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봅니다. 119페이지 교재 119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에 허다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 각 지역마다 어떤 때는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차별화된다는 것,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측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죠. 어떤 종교도 부활의 종교, 부활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죠. 불교는 이제 환생이라고 그러죠. 환생. 이제 부활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개 노릇하면 저 세상에서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논리의 허점이 뭐냐면, 그러면 점점 인간은 줄어들어 가야 돼요. 인간들이 다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욕심 많은 돼지처럼, 사나운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결국 인간은 점점 줄어들고 짐승은 점점 많아져야죠. 저 세상에서 짐승 노릇했는데 이 세상에 짐승이 사람 노릇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짐승은 어차피 이 세상에 짐승으로 태어날 거니까 짐승은 점점 많아지고 사람의 수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불교 교리는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도. 어떻게 짐승이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사람 노릇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짐승은 짐승 노릇하지. 그러니까 저 세상에 짐승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짐승처럼 태어난 사람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그건 하나의 자기네들의 상상의 나래 속에서 관념적으로 가정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죠. 전혀.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부활이란 말을 다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 안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은 부활이 이렇게 죽었다가 이대로 살아나는 줄 알아요. 그건 재생이죠. 재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부활이냐? 부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재생이죠. 그냥 무덤에서 다시 이제 육체로 그렇게 재생한 거죠. 부활은 이제 예수님만 그 당시에, 이미 과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재생을 혼돈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 이제 화장 문화가 장려될 때 이대로 그냥 놔다가는 온 산천이 다 무덤으로 변하겠다 싶어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이제
화장 정책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반대 기사를 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해야 되니까 무덤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무덤이 없으면 부활을 못한다. 그래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빠지니까 시신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새우밥이 됐어요. 다 새우가 다 뜯어먹어버리고 다 산화돼버리고. 그리고 그 새우들은 누가 먹으냐면 조금 큰 고기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또 큰 고기는 고래가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교사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뭐 고래가 다 내놓는다 이거예요. 고래가 다 내놓는다. 어디 있어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베푸는데 화장 문화가 베풀어지니까 화장에서 다 없애버리면 어디 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죠. 그건 이제 바로 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재생. 다시 여대로 영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나사로도 재생이죠. 나사로도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려니까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냥 그 몸 다시 회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회생, 재생이지 그건 부활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과거 다 지나갔다. 앞으로 부활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는 정신적 부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로 태어났다. 이게 보통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부활이 전혀 있을 수 없다.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비교적 빈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히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더 좋은 형태로 부활하기 위한 한 과정이니까.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완벽한 생명체로서 영원히 사는 부활체가 되기 위하여 과정을 겪는 것이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아직도 이 따위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는 믿는 건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고 또 교회 가서 좋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삶 자체가 문화생활로 좋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인간을 사귀고 인간과의 소통하며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이걸 확실히 믿지 않아도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기존의 미숙한 과학적 상식들이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 지식이 높아가면 갈수록
부활에 대한 신앙은 비웃음거리가 돼버리고 말이죠. 비웃음거리. 저 사람들은 죽어서 다시 산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사느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살아날 수 있겠나. 10번이면 10번 누구라도 그냥 현대 지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건 답답한 게 뭐냐면 우선 현실 세계에 대한 견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현실이 다다. 이거죠. 현실이 다다. 그러나 우주과학이나 과학세계에서도 현실이 다가 아닌 건 알아요. 현실이 다가 아닌 건. 지난번에 내가 용인에서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를 비롯한 이 천지 이 세계.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세계, 현실 우주. 근데 이 밖에 이게 또 있어요. 현실이 아닌, 현실과는 차등이 있는 질적인 차이예요. 질적인 차이.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끝도 한도 없는 무궁한 세계. 그걸 그때 이렇게 한없이 끝도.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관한 거. 식물학이나 하는 것은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 속에서 뭐 물리학도 나오고 생물학도 나오고 인문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학문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속해가지고 조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위성을 타고 지금 달에 도착했잖아요. 달에 도착해서 뭔가 지금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가장 골머리가 뭐냐면, 이놈의 거대, 너무너무 온 우주가 이게 거대한데, 큰데 광대하고 무변한데 한계가 어디냐. 이 한계를 찾고 싶은데 한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것의 한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작고 작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데까지 관찰하지 그 이하는 또 관찰이 안 돼요. 현미경에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로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아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아원자. 이게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이제 아원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핵을 이루고, 핵이 물질이 형성이 돼서 그 물질이 점점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진화해서 결국 인간도 되고 동물도 되고 지구도 되고 태양도 되고,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놓고 지금 호킹이 갖고 아인슈타인도 갖고, 그게 바로 세속학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광활한 무한대한 우주 속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무한대한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지구를 비율로 정하면 무한대 0.00000000 죽을 때까지 공을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공 끝낼 수는 없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원자를 또 분석하고 또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그 분해할 수가 없지만은 나눌 수는 있잖아요. 아원자가 존재하니까 그걸 둘로 쪼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둘로 쪼개면 존재하니까
있다 이 말이.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또 쪼개야 되는데 그걸 미세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것 미세. 미세의 한계도 어디까지 쪼개야 한계가 오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과학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부활을 얘기하려면서 이 얘기가 꼭 필요하냐면 뭘 몰라.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 이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모르겠다. 참 신비롭다. 이 거대의 한계가 어디고 이걸 한번 가보려고 이 한계를 가보려고 우주선을 타고 지금 발광을 해도 기껏해야 달에 도착하고 기껏해야 뭐 화성에 갔다나 뭐 가서 뭐 지금 뭐 그 주변으로 돌아갔다나 그건 기껏해야 지구에 속한 이 태양계 안에 있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 이거 태양계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공간 안에서 뭔가 오기장. 그런데 이것이 무한대에 비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한한.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이죠. 한이 있는 거, 유한. 무한과 유한의 비가 무한대 0.00000000 죽을 때까지 0000 그게 끝일 수는 없어요. 관념적으로 볼 때 존재하니까 아무리 작아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거대와 유한, 거대와 미세죠. 아주 세밀하게 작은 것, 그 한계를 모르겠다. 그 한계를 모르니까 한계도 모르는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못 내리는데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아하, 이 아원자가 점점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 최초의 물질이 형성이 되고 그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진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나의 아메바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점점 성장해서 뭐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성장해서 이제 발이 나오고 발이 그것이 변화해서 2다리로 변하고 8다리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동물이 되고 그래서 또 진화 과정에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가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 역사를 물질의 역사를 수백억 년으로 137억 년으로 계산해 놨더라고요. 137억 년. 왜?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코끼리가 사람으로 변하는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코끼리 코가 1m라면 코끼리 코가 한 줄어들어 가지고 뭐 30cm가 된다든가 안 그러면 50cm 코끼리가 있다든가 이런 뭐 다리도 좀 점점 이게 돌아가요. 우리 사람 무릎은 앞으로 뒤로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소 무릎은 이 반대로 구부러져요. 반대로 소 무릎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소가 사람으로 질병하려면 옆으로 구부러지는 놈이 있으라고 돌아가야 하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이게 아주 긴 오랜 세월이 돼가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당대에는 그 변화 과정을 못 본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37억 년이니 뭐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짓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부활이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벌레처럼 이 조그마한 0.000000 이 무한대한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아무것도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세계 속에 꼬물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가? 그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단계를 일단은 의중에 두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이게 하나의 우주관과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 역사관,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딱 정리가 돼야, 아, 확실하구나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구 태양계 안에서 출발하는데도 그냥 이 몸 그대로 가지고 못 가잖아요. 여기서 달만 갈래도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고 그리고 가야 되죠. 거기 가면 또 숨도 잘 못 쉬게 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린 타락한 세계예요. 저주가 덮인 세계.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더 심해지잖아요. 오존층이 자꾸 벗어져 가지고 지구가 지금 질병을 앓고 있고, 지구가 질병을 하니까 지금 공부하시면서 마스크를 목사님들이 써야 되고. 안 그래요? 이게 그건 다 인정을 해요. 온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연결돼 있다. 한 지체다, 한 덩어리다, 이게. 따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따로, 뭐, 식물 따로, 동물 따로, 다 광물 따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겹치고 겹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파트에서 방 하나 있으면 산다 하지만 안 있잖아요. 건너편 산에 있는 나무들이 산소를 뿜어내 줘야 내가 산소를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나무가 산소를 뿜어내려면 땅에다 뿌리를 박고 자라나야 된단 말입니다. 땅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전체가 톱니바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전부 우리가 한 지체로 연결이 돼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안에서의 그 모습인데, 이것조차도 답을 모르는 주제들이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부활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한대하신 영원 세계에서 사는, 영원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지배하면 이건 다 같이 지배하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질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여기. 죄가 없는, 무죄한, 죄가 없는, 부패가 없는, 정말 생명체가 살아가는,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인데, 따먹고 선악을 따먹고 완전히 타락하니까 너는 여기서 못 산다. 그래, 내쫓은 것이 바로 이 저주받은 세상 아니에요. 저주받은 세상. 그래서 여기에 내쫓김 받아가지고 우리만 내쫓은 게 아니라 아담을 괴롭힌,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뱀도, 짐승도 내쫓아버렸잖아요.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쫓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쫓아오니까 이 세계를 완전히 누가 지배하느냐? 짐승 권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짐승 권세가. 타락한 악의 권세가. 이 속에서 어떻게 탕자를 돼지우리 보낸 것처럼 이 돼지우리와 같은 이 타락된 저주받은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택한 백성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서 살게 된 데는 참 너무 좋았는데, 먹을 것도 많았고, 생명과를 그때 먹었어야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속에서 지금 반성하고 사는 거죠. 교육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이제 예배 생활의 중요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배 생활이죠. 이게 진짜 산제사의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참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이부자리도 좋고 따뜻하고 아버지 사랑도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가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삶의 터전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년왕국 시대 아니에요. 무죄 시대. 이건 무죄. 이건 죄의 시대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시대.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의 섭리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변함없이 이거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나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게 변함없이 잘 전수가 됐으면 이러는데 한번 제가 그 AI에 대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사람을 기대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냥 조금씩이라도 전략해서 돈 좀 축적했다가 하나 아주 고도로 잘 만든 AI 우상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로봇. 그 안에다가 성경신학 서적이라든가 강론이라든가 이런 정보 다 집어넣으면 그게 전부 요리를 해서 정확하게 너 한번 기독교 인문학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그걸 다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정보 안에서. 너 한번 성경적 생물학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넌 그냥 나온 거예요. 이놈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인가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짐승 권세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2개를 행하는데 하나는 하늘로서 불을 내려오게 하죠. 그래 지금 그거 경쟁하잖아요. 누가 우주에다가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포로, 그러니까 전쟁할 때 전투 기지 공중에다가 그래서 레이더망 설치해 놓고 어디서라도 누가 반발을 하고 반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바로 하늘에서 그냥 직사포로 갈겨가지고 이제 정리해버리려고. 꿈이 바로 지금 그 사람들 꿈이 세상 권력자들의 꿈이 그거거든요. 미국에서 우주과학자들이 꿈꾸는 것도 빨리 우주 정복해가지고 우주에다가 말은 우선 뭐 달나라 여행하기 위해서 정거장 만드는 거다 하지만은 공중에다가 장막 궁전을 베풀어 놓고 거기에다가 고도의 이제 기지를 정리를 해서 레이더까지 정리해서 지구를 완전히 유리알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만약에 반발하는 심리가 나타나면 바로 그냥 보닥만 누르면 바로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다 파멸시키고 이제 그런 꿈을 우주전쟁이죠. 그런 거예요. 예, 이걸 지금 실현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이제 그 AI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짐승 권세가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거기다 생명의 기운을 그러니까 죽은 생명의 기운이죠. 예, 쉽게 말하면 전기를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명을 집어넣으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거기다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또. 이게 2가지가 이제 짐승 권세가 해나가는 앞으로 이제 주요한 기적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게 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는 우상 만들어서 전부 우상 앞에 설목하고 그래야 표를 받아야 이제 장사도 해먹고 표를 받아야 먹고 사니까 그게 몽땅 다 죄 권세 만든다는 이게 바로 이 세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딱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딱 좌정하셔서 지금 그렇게 될 것까지 다 알려주고 예언해 놓고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그냥 사느냐,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사느냐, 그러니까 안 죽고 사는 방법은 이제 전부 인간도 하나의 로봇처럼 부속품이니까 위장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가 따로 있고, 대장 만들어 파는 가게가 따로 있고, 뭐 눈알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다 따로따로 백화점에 가면 있든가 병원에 가면 있든가 그렇게 해서 갈아 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갈아 끼면 위장 갈아 끼면 위암 때문에 고민하는 위암 떼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로 갈아 끼면 그렇게 해서 로봇이나 다름없는 인간으로서 그냥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제 그걸 과학자들이 지금 구상하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인간들을 유혹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이건 다 죽어서 썩어 없어져 버리고 아담처럼 생명체로서 살 수 있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그건 생명체지만 이건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일은 생명체. 그런데 생명과를 따먹으면 생명과. 영원히 사는 생명과를 따먹으면 생명체예요. 생명체. 이건 생명체, 이건 육체. 육체, 생명체, 생명체. 이게 부활, 생명체가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체는 변화체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육체로 변하듯이 육체가 생명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체는 생명체다. 그런 구조를 지금 여기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그러잖아. 이건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여기가 둘째 하늘, 여기가 셋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여기 갔다 와가지고 바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면서 너무 이것저것에 애착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쪼잔잔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상하고 속상하는 것이 쪼잔잔. 우리 좀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아침에 사모님이 장을 끓였는데 조금 짜게 끓였죠. 예를 들면. 그럼 목사님 이마가 실룩실룩 하더니만 그래 당신이 지금 된장찌개를 한두 번 하는 거야? 한마디 하면 완전히 집안이 그냥 어지러워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이 무한대한 영원한 세계, 이걸 다 지금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영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육체다 보니까 아유, 분당서 광주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은 또 가야 되겠구나. 거리가 이게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의 생각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멀다, 가깝다, 멀다, 가깝다. 멀면 얼마나 멀고 가까우면 얼마나 가까운가. 먼 것과 가까운 것의 한계도 잘 몰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크다, 작다 이런 것 때문에 내 집이 크고 네 집은 작다. 내 아파트는 40평이니까 내 아파트가 크고 당신 아파트는 20평이니까 내 아파트보다 작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늘 신경을 쓰고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아파트 큰 거 사놓고는 친구들을 불러서 한통 내고 야, 나 이번에 40평으로 이사 갔다 야.
이런 걸로 그냥 뭔가 뿌듯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이 죄악 세상이에요. 이 도표를 보고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아하, 적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걸 바라봐야죠.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셋째 하늘에 다녀와가지고 말을 못했지만은 그걸 보고 나서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도 불사하고. 아니, 처음에 제가 사도행전을 볼 때요,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봐가지고, 야, 참 바울 멋있게 산다 이랬는데,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게 이제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오기만 하면 때려 죽인다고 결사대들이 딱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고 그레데 섬에 도착해가지고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섬으로 나와가지고 거기를 왜 가려고 합니까? 가면 죽습니다. 지금 결사대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를 뭐해 가요? 우리 교회로 갑시다. 에베소 교회로 가자 이거야. 우리 다 같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배우고 그렇게 삽시다. 나 같으면 10번도 가겠더구만.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근데 거절하잖아요. 깨끗이. 그리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배 타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서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니 난 그건 것 같아요. 서원하는 바가. 복음을 해서 나는 로마도 가야 되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도 가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머리를 깎고 소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요. 그게 왜? 이런 정도 삼층전까지 가서 보고 왔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으면 나에게 좋고 나는 이제 죽으면 내게는 좋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두시면 당신들에게 좋다. 왜? 내가 살아서 당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래 당신들에게는 좋다. 완전한 이타적 삶이 아니에요. 자기주의의 삶이 아니라. 왜? 자기는 이미 보장받은 거야. 이 영원한 세계에 이게 있으니까 죽으면 편히 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다가 종말 심판 때 그냥 영원한 세계 삼층전에 가면 되니까, 그런 소망이 확실하니까 겁낼 거 없죠. 그게 육체의 장막을 입고 싶겠어요? 벗고 싶지.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 이것 때문에 욕먹고, 이것 때문에 배신당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 육신 덩어리 때문에. 그러니까 나 육체의 장막 벗는 건 내게는 좋다 이거예요. 죽는 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죽으면 당신들에게 좋고 성도들에게 좋고 살면 내게 좋다. 편히 쉴 수 있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삼층청 신앙이죠. 셋째 하늘의 신앙. 그래서 이제 부활의 의 거의 뭐 다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나오는데 뭐 재생이라고 하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에, 우리가 이 몸으로 죽으면 이 몸으로 살겠군.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죽으셨다 부활했잖아요. 무덤에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시신이 다시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시신을 쌌던 그 모든 보자기들이 그냥 다 바닥에 널려져 있고, 마리아가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 이거. 이게 시신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갔는데 갈릴리로 갔잖아요. 갈릴리 가서 베드로에게 보였고, 그런데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야, 너 내 손 한번 만져봐. 딱 만져보니 못 자국 있는 거예요. 옆구리 만져봐라. 창자국 있는 거예요. 그때야 아 진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하고 사람들이 아,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구나. 근데 그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만약에 시신이 무덤에 그냥 있으면 부활은 무슨 의미의 부활이냐. 여기 예수님 무덤에 시신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무덤 만들어 놓고 부활 안 했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옆구리 이렇게 봐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군대 가가지고 다리 잘라지고 팔뚝 잘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부활했을 때 그럼 팔다리 없이 그 사람들은 부활하느냐. 그럼 부활하기 싫을 거다. 나 같으면 싫을 것 같아. 팔 없고 다리 없는데 부활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도 다 풀어지고 막 팔다리도 완전히 이상해지고 이렇게 살결이 돼버렸는데 그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부활하면 그런 식으로 부활한다면 부활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다 이그러진 얼굴 갖고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형체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를 부활을 잘 안 믿으니까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너 안 믿어주면 봐. 못 자고 봐라. 옆구리. 이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지. 지금 못 자국하고 옆구리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초월.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몰라보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디로 이제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왼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게 거니 막 찢어지더라고요. 그물이 막 터지도록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와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같이 잡섰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목사님들에게 과제를 냈었어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데 천국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한마디 질문은 모든 게 복잡해지는 거죠. 안 그래요? 네. 분명히 예수님이 식사를 했으면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한번 좀 생각해서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그날부터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목사님들이. 잠잠해서 막 서로 막 화장실 있어야 한다, 없어야 된다. 어떻게 천국에 화장실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아, 잠자는 나한테 한밤중에 쫓아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렇게 가르쳐 주려면 그때 가르쳐 줬지. 2달 동안, 2달 만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2달 동안 한번 연구해서 발표 한번 해보라고.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아까 거대와 미세의 한계를 모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분해해버리면 이거예요. 형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 시신을 분해해버리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몸을 보여줬는가? 믿게 하려고. 분명히 죽어서 장사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거든. 보니까 못자국도 있고 피자국도 이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 또 반대로 문을 다 걸어 잠고 제자들이 지금 막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은 잠겼는데 똑 예수님이 방 가운데 똑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철갑으로 벽을 다 막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란 말입니다. 통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얘기는 제가 일찍 했던 얘기지만 한 번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요. 앞으로는
물건을 소포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쓰고 있는 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가볍고 좋으니까 내가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씩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그걸 사서 싸가지고 소포로 주소를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냥 보내고 싶으면 그거 딱 넣고 그냥 딱 연결시켜가지고 목사님들 책상 위로 연결시켜 보당 누르면 바로 책상 위에 그냥 컵이. 이건 과학적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걸 과학적이라고 과거에 믿겠느냐 이 말이야. 야 이놈아 미친놈아 어떻게 그렇게 돼. 30년 전만도 그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저 자식 서울 갔다 오더만 미친 소리 한다고.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요. 근데 지금 실행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어찌 그것뿐이겠어요. 이 지구의 것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과학적인 인간의 두뇌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아주 꾀가 많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지혜가 많다 이 말이야. 잔꾀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이걸 피조 세계를 만들고 영원한 세계를 창조해서 주관하시는 것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들 장난감 같은 거지만 그 장난감 같은 것을 요리할 수 있는 지혜가 짐승 원세에게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인간에게 유혹하는 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지혜가 짐승 원세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절대 부활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시기가 나오는데 부활의 시기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첫 열매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한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강림할 때 예수님 이제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세계 이 질적이라고 그래서요. 질적. 그림은 어차피 평면적으로 그리지만 질적 차이예요. 이것은 완전히 죄가 사라진 거, 이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짐승 권세에게 딱 만들어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또 해서 이 내 말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말을 따먹었으니까 요놈들 데려가서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단에게 맡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뭐 인간을 마음대로 요리하잖아요. 전부가 다 여기서 이름까지 뭐 부를 수는 없지만 각 나라 대통령들 다 짐승 권세 놀이개예요. 뭐 누구리 뭐 국민의 힘이니 뭐 민주의 힘이니 뭐니 해도 다 그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짐승 권세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불씨도 들어가 있고 소련 수상인지 뭐 김정은이 뭐 중국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래서 나는 신문을 일간신문 하나 들기는 들었는데 신문을 봐도 정치 기사는 잘 안 봐요. 보나 마나 뻔한 거 둘이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네가 잘할 수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랑 1년 남겨놓고 난리더구만. 그냥 웃기는 얘기죠.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데 내가 다 잘하겠다. 대통령 되려고 못할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 출발자금 뭐 통장에다 1억 넣어서 하나씩 준다. 3천만 원 준다. 뭐 난리. 누구 돈인데 주고 말고 뭐.
근데 거기에 우리들은 돌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있는 건 나는 이놈의 과학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는 거 보면 아, 하나님의 역사 섭리 템포가 생각보다는 빠르다. 나는 아직도 야시아 지역에 복음 전할 곳이 많고 또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 쪽 이런 곳들이 다 지금 뭐 이슬람이 지금 세계 최대로 숫자가 많잖아요. 종교 이슬람 퍼센테이지가 인구가 많으니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지금 전쟁이 한참 막 벌어질까 말까 지금 막 불룩불룩하는 이스라엘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또 유대인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멀게만 느껴지는데 요즘의 대지관가 보면 그렇게 멀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난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지금 나는 지난번에 장모님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야 어디로 뭐 어디 한번 열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사장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집장가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랍니다. 속안색이니까. 그거 하나 데려다 살면 그리고 그게 예전에 박봉기 교수 얘기인데 아니 누가 거기서 들었나 아내의 모든 그 유품을 갖다가 전부 다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딱 그렇게 해서 AI를 만들면 그냥 그 아내하고 사는 거래요. 똑같이. 그 이 생전에 아내가 죽었어도 아내 생전에 있었던 그대로 말도 하고 감정도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 대꾸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부부가 영원히 산다. 그걸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짐승권세가 지금 지혜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야 뭐 너무너무 발전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예수님 심판할 때는 이제 최종 심판 때인데 예수님 강림할 때에는 이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되고 심판할 때에는 이제 나와 여러분들도 순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5번 부활의 목적부터 좀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좀 설명합시다.